오늘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12장부터는 조금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11장까지도 좀 어려웠지만은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어려워져요. 그래서 12장까지도 이렇게 제대로 정확하게 보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지만은 12장부터는요 거의 손도 못 대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2장, 13장, 14장 잘 정확하게 알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 12장, 13장, 14장은 지금 11장의 그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먼저 언제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 11장까지 해서 어떤 내용이었죠? 이제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분다는 거죠. 거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만 12장, 13장, 14장은 갑자기 인류 역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어 가지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까지 지금 왔다 하는 그 인류 역사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를 그동안 인류가 몰랐던 거예요. 12장, 13장, 14장도 11장 이후에 시간의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12장, 13장, 14장은 갑자기 까마득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인류 역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유명한 아주 인기 드라마가 있었어요. 절찬리에 이제 상영되고 마지막 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회를 시작할 때 마지막 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뭘 하지요? 지난 줄거리를 방향해 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드라마의 줄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축약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보여주죠. 지난 줄거리 그걸 보여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 회를 또 방향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장까지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까지 막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갑자기 12장은요 까마득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까지 왔노라, 이렇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되어지는 사건은 15장부터 나옵니다. 15장, 16장, 17장, 18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장과 13장과 14장은 지난 줄거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난 줄거리. 이거를 꼭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인류가 이거를 몰랐어요. 그냥 역사적인 시간적인 순서대로 쭉 일어난 사건을 그렇게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잘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12장 1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네,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에 이적을 봤는데 한 여자가요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뭐냐? 해요, 해. 해를 옷으로 입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달을 밟고 서 있어요. 이 여자가 스케일이 대단하죠. 이 여자 입은 옷이 해고 달을 밟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를 봤습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럼 조금 이제 누군가가 어렴풋하게 드러나지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이제 막 출산할 때가 돼가지고 이 고통, 출산의 고통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큰 붉은 용. 이 붉은 용이 누구요? 뭐요? 여기 12장 9절에 보면 그 용이, 큰 용이 내쫓기니 이 용이 누구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에게. 그러니까 옛뱀이 어디, 무슨 말이? 옛뱀.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 옛뱀. 그 옛뱀이 알고 보니까 그놈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게 붉은 용이에요. 큰 용.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에요. 머리가 7.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7이면은 머리가 하나 있는 사람보다도 머리가 좋겠죠? 머리가 7이니까 비상하다는 거예요. 비상.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요. 특별히 사람을 꿰는데 천재입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위협해가지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데는 아주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마귀란 놈이. 머리가 7개예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지. 머리가 7이고 그리고 뿔이 10개예요. 뿔이 10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뿔이 10개니까 힘이 있다는 거죠. 뿔 10개라고 들이받아봐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누가 당해내겠어요? 그래서 이 뿔이 10이라는 말은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큰 권세. 이 마귀가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 사탄의 괴계를 다 산사조각 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고 깔볼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깔볼 존재도 아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머리가 7이고요. 뿔이 10개야. 이런 이 붉은 용, 그것이 사실은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가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대단한 힘이죠. 하늘의 별들을 그냥 막 꼬리로 잡아다가 땅에 집어 던지는 그럴 정도의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란 놈이. 그래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드디어 이제 정체가 분명해집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기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 시편 2편 한번 보세요. 시편 2편에
여기 시편 2편 7절부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오다. 내가가 누구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서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래서 이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으니까 이분은 누구냐면, 이 여자가 낳은 남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러면 여자는 누구요? 예수님을 낳은 여자 마리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민족에서 태어나셨죠? 어느 민족 출신이죠? 유대 민족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여기 12장 1절에 그 단초가 나오는데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 가지고 출산하려고 하니까 마귀란 놈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출산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놨다는 거예요. 회방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것으로 유혹하고 위협해가지고 타락시켜서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분탕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무찌르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에서 탄생하셨죠. 그리고 탄생하실 즈음에도 탄생하신 다음에도 이제 헤롯 왕이 2살 미만 애들 다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 헤롯 왕이 누구냐면 마귀의 쫄개예요. 마귀의 쫄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에 역사 무대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온갖 회방을 놓은 것이 바로 이 마귀라는 거죠.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이 가룟 유다를 보내가지고 그 가룟 유다도 이 마귀의 쫄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유다 지파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마귀의 쫄개들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증오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을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마귀의 괴계를 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을 놓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12장의 비유는 굉장히 커요, 스케일이. 이 예수님을 낳은 여자를 마리아를 보면은 그거는 아주 전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이 이제 결국은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그랬죠.
이 1260일 이거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42개월 다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3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꼭 3년 6개월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귀가 분탕질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광야로 도망을 한 거죠. 그래서 피신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고 또 탄생할 즈음에 또 이런 자기 쫄개들을 보내가지고 이 헤롯 왕, 가룟 유다, 또 대제사장들 이런 것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놨던 그러한 타락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배후에 있는 이 마귀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도대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7절 이하부터 내용이에요. 이 마귀가 어디서 왔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러니까 과거 까마득한 옛날에 미가엘, 하늘에서요, 그 천사장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들이 또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놈하고 이제 싸웠어요. 근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랬죠. 그러니까 까마득한 과거에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전쟁이냐?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하고 이 타락한 이 용이죠, 용, 사탄. 이 사탄하고 사탄을 따르는 쫄개들하고 일대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결국은 누가 이겼느냐?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가지고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패배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쫓겨나가 땅에 내려온 이 큰 용이 바로 사탄이 된 거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이놈이 이제 전쟁에 져가지고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근데 이 사자들이라는 것은 사탄의 쫄개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까마득한 옛날에 하늘에서 천사장과 그를 따른 미가엘과 그에 따르는 천사들하고 타락한 천사장이 있었어요. 루시퍼라, 타락한 천사장. 그리고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하고 일대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미가엘의 편이 이긴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쫄개들이 이제 하늘에서 일 곳이 없으니까 땅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대장, 타락한 천사들의 대장인 루시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사탄이 된 것이고 그를 따르던 쫄개들은 귀신들이 된 거죠. 그래서 사탄은 단수고요, 귀신들은 복수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는 찬송가 가사가 잘못됐어요. 마귀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귀신들, 그건 맞죠. 귀신들은 귀신들이라고 해야지 또 귀신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사탄이 이제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결국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것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귀신들이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일은 뭐냐면요, 밤낮 허구한 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펴가지고
조금 뭐 부족한 거, 잘못하는 거, 비난받을 거 이런 거 다 그냥 그걸 까발리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짓을 하는 자가 바로 사탄인데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참선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요 기쁘고 즐거워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사탄이 하늘에 쫓겨났으니까 더 이상 하늘에선 사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지만은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제 이 사탄이라는 놈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은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그랬죠. 하늘에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내려온 존재가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쫄개들이 이제 귀신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온 이 사탄과 귀신들이 온갖 사람들을 유혹하고 위협해가지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간 것이 그동안의 인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사탄이 제일 먼저 찾아간 자가 누구냐면요, 바로 이제 이 뱀의 형상을 입어가지고 그리고 누굴 찾아갔죠? 아담과 하와를 찾아간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그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에게 여지없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교만하고 그러다가 이제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 먹었잖아요. 그래서 에덴동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인류의 불행을 시작하게 한 이 장본인이 아담과 하와인데 그거를 꿰던 자가 이 사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붉은 용이 하늘에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가지고 인류를 타락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 이래에 수많은 인류가 바로 이러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지금 놀아났단 말이죠. 그것이 인류 역사다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라는 놈이 여기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한 겁니다. 온갖 이스라엘 민족을 뭐 우상 숭배케 하고 그 바알 선지자 보내 가지고 우상 숭배케 하고 거짓 선지자 보내 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다 팽개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알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배후에 결국은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란 놈이 사탄이. 다시 말하면 이 바알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사탄의 종들, 마귀의 종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타락한 정치인들 배후에 또 타락한 이 종교인들 배후에 여러분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입니다 저것들이. 그래서 탄지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럼 이게 3년 6개월이고 이것이 이제 42개월이고 그리고 이것이 1260일이죠. 어느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그랬어요. 양분을 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물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어서 토한 강물을 삼켜 버리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4절 다시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광야로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큰 독수리 두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마귀가 손이 미치지 않는 광야로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거기서 안전하게 이제 이렇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봤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할 때, 여러분 그 사실은요, 에담 광야, 수르 광야, 신 광야, 시냇 광야, 바란 광야, 친 광야, 이 광야 가보면 그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아주 굉장히 거친 땅입니다. 근데 그런 굉장히 거친 땅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 인도했잖아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묘사했냐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9장 4절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봤느니라. 그래,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안전하게 시내산까지 오게 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거기 가보면요, 이건 정말 눈물 나는 겁니다.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픽픽 사람들이 쓰러져요. 그 대낮에 태양 내리쬐을 때는요, 뭐 막 40도 이상 햇빛이 온도가 올라가요. 그런 험악한 사막 지대를 지나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지대를 지나올 때 다 보호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 출애굽기 19장 4절의 표현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이 뱀이 자꾸 해코지 하려니까 안전한 광야로 가가지고 피신을 했다. 그래가지고 또 실패하니까 이제 이 용이란 놈이에요. 이 사탄이 뭐 입에서 큰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여자를 강물에다 휩쓸려가게 했지만은,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다 흡수해가지고 또 이 여자를 살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걸 주셔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죠. 다시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그런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제 이 사탄이라는 놈이 또 이렇게 일전불태를 막 외치면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가 이렇게 사탄과의 싸워왔던 그러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은 인류 역사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탄이란 놈이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했지만은 계속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죠? 예수님을 탄생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 타락시켰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고, 또 탄생시킨 다음에도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쫄개인 헤롯 왕을 등장시키고, 또 가룟 유다를 보내고, 또 거짓 선자들, 그냥 그 대제사장들 해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게 했지만은 그 모든 괴계가 다시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란 놈이 이제 어떻게 그동안 그 후에 어떻게 했는가, 바로 그 내용이 13장에 나오고 있어요.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고 머리가 7이에요.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도 이 용처럼요 머리가 7이에요. 그리고 뿔이 10개가 있어요 머리에. 그리고 머리가 7이면은 이 짐승도 머리가 비상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뿔이 10개라니까 이 짐승도 아주 힘이 세다,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이 짐승이요 그 이름 머리들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다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여기 용이 누구라 그랬죠? 용. 마귀라 그랬잖아요.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었는데 그 짐승이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누구에게 갔느냐? 용 앞으로 가더라. 용 앞으로. 그래서 용이 그 짐승을 보고 이 용의 자기의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는 놈이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또 분탕질한단 말이에요. 뭘 했느냐? 여기 보면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사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용에게서 권세를 받은 짐승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런 짓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인류 역사라는 것을 지금 이 1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이 하다 이제 안 되니까 맨날 실패만 했잖아요. 자기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이번에는 짐승을 동원하는 거예요.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있는 이 짐승을 불러가지고 그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짐승으로 하여금 이제는 수많은 인류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도록 시켰다는 겁니다. 이 용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은 뭐냐? 짐승은 마귀의, 그러니까 용의 쫄개야, 쫄개. 짐승이. 그래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이 짐승은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면 한때 두때 반때고, 그리고 1260일이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권세를 받아가지고 행세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짐승이 누구냐? 좀 이따 이제 나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전부 다 인류 역사가요, 그동안
이 짐승에 가가지고 그 짐승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짐승을 섬겨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동안 인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짐승이 누구요? 타락한 정치 권력이죠. 정치 권력.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하고요, 타락한 정치 권력하고는 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정치 권력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 타락한 정치 권력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동안 수많은 인류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함부로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저항하면 성도들 핍박하고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인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 다시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이 타락한 정치 권력은요, 특별히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성도들 하면 질색팔색을 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잡아 죽이지 못해가지고 저 사람들이요, 이것이 이런 타락한 정치 권력이에요. 이런 독재 권력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유신을 겪어왔습니다. 또 이 전두환 독재 정치를 맛봤잖아요. 전부 다 이것들이 마귀의 앞잡이들이에요. 마귀의 쫄개들입니다. 이것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런 것들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아주 순전한 사람입니다. 순진한 사람이에요. 저것들은 이 마귀에게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그냥 서슴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여버려요. 그냥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지요. 저 일반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것들 그렇게 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다 그 짐승에 굴복해가지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 역사였다는 겁니다. 전부 다 세상 권력자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무릎 꿇지 않으면 함부로 잡아다가 막 죽이려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냥 결국은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였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성도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뭐예요? 인내와 믿음이에요. 인내와 믿음.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세상 권력자들은 사실은 이 마귀의 쫄기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은 자들 좀 있을지 있겠습니다만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대부분 마귀의 쫄개들입니다. 그래서 단지간에 성도들 핍박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해. 이거는 또 아주 해괴망측한 짐승이 또 올라왔어요. 이건 누구냐? 이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렇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짐승, 이것도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말 안 들으면 잡아다가 함부로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런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요 굉장한 이적을 행해.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기도 하고요. 또 짐승하면서 받은 막 큰 이적을 행해. 그러니까 대단한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가 보다 해가지고 전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꼭 그렇잖아요. 이 신비주의, 이 성령 집회한다는 가보면요 좀 가관입니다. 그래서 막 안준병이가 일어났다 그러고요. 뭐 자기 죽을 병이 있었는데 다 낫다 그러고 막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진다 그러고 막 대단한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인가 보다. 그리고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막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전부 다 그들은 마귀의 쫄개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데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 이런 사탄의 쫄개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럼 출제 보세요.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나.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청매하는 자는 그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666 그 짐승의 수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해요. 그래서 666은 어떤 신학자는 이거는 그 초대교회에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한 당시에 교회를 핍박했던 이 네로의 이름을 이렇게 수적으로 환산하면 666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66, 이 666이라는 것은 짐승의 숫자고 그는 이건 네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우리 아직 이거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참 동안 어떤 목회자들은요, 이 666이 여러분 상품을 살 때 그 뭐가 있죠? 딱 찍어주잖아요. 값이 그러면 딱 찍으면 값이 얼마나 나오지요? 그 뭡니까? 바코드. 바코드가 666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러다가 또 얼마 후에는 그거 아니라 유럽 연합이 또 666이다.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 또 요즘에는 베리칩이라는 베리칩. 여러분 이 베리칩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사람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지요. 그 바로 베리칩이에요. 진짜 여기 이 사람 손목이나 이마에 어떤 조그마한 칩을 여기다가 이렇게 삽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 출생했고 어떻게 자랐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건강 상태고 어떤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으면은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곧 온다 해가지고 그 666이 베리칩이다. 베리칩을 받지 말아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저는 이렇게 베리칩이 666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핵심적인 건 뭐냐면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가 없으면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있어야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되면은요, 그것이 바로 이제 666이죠. 그것이. 그럼 우리가 그걸 받지 말아야 되겠죠.
아직은 이런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들이 일어나가지고, 짐승들이 뭐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러면서 수많은 이 인류의 사람들을 막 함부로 사람을 해치고 핍박하고, 특별히 믿는 자들을 순교케 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그동안 인류 역사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제 짐승의 숫자를 받게 하고, 그 숫자가 없으면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로 이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서 탄생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온갖 분탕질을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귀는 어디서 왔느냐? 까마득한 옛날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가지고 패배해서 땅으로 내려온 그 하늘의 천사장, 그것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사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동안 온 인류를 깨워오고 유혹하고 위협해가지고 결국은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갔던 역사가 인류 역사라는 겁니다.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자기 쫄개, 이 짐승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보내가지고 그에게 이제 큰 권세를 줘가지고 그 짐승으로 하여금 온 인류를 지금 억압하고 핍박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12장과 13장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14장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가, 그 배후에 누가 존재해가지고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가,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막 입만 열면은 막 들어줄 수 없는 그냥 심한 욕설을 퍼부는 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배후에 여러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시니까요, 오히려 그 현장 가가지고 낄낄거리면서 막 잘 죽었다 그러면서 그 유튜버들이 그 강용서인가 어느 놈인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보여주고 그 막 극우파 그 사람들에게 막 이제 유튜브 주에서 올려가지고 돈벌이 하고 말이에요. 이런 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저것들은 귀신의 쫄개들이에요. 그냥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인류를 억압하고 군림하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던 그런 독재자들, 그 전부 다 이 마귀의 쫄개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어느 미래의 순간에 결국은 짐승의 수를 받게 해가지고 그걸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런 시대가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는 뭐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가 공급해야 돼. 자가 공급. 왜냐하면 경제활동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표는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하기 좋은 시대입니까? 앞으로 그러나 점점 이 미래가요, 이런 짐승들이 군림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우상을 숭배케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잡아다 핍박하고 순교하게 하고,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관이에요. 상당히 좀 암울한 역사관이죠. 그 속에서라도 잘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그걸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정말 제대로 정통으로 올곧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리멍텅 술에 술탄 물에 술탄 등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금방 사탄이 밥이 돼버려요. 그 짐승이 이렇게 우상 숭배케 할 때 절대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요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올곧게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데 추워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사탄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고 사탄의 쫄개 이 짐승의 무서운 위협과 핍박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전원의 교우들이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 산날 동안까지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뜻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